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덩어리를 부수어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마음이 상쾌합니다. 근데 또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싶어서 시간을 좀 더 쪼개고 시간이 좀 더 많으면은 좀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2절, 5절 말씀에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거든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키라 하면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 자신을 보고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잘 모르지.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내가 나라다. 존재하는 나라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존재다. 에머스는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 바로 그것이다. 자기가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 그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 덕된 것, 행복한 것,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악한 생각아 떠나가라. 쫓아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자는, 마음속에 그 생각만으로 음욕을 품고 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이래 예수님께서 진단합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을 갖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인을 한 자다. 그러면은 우리 아내나 남편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 생각이 나옵니다. 말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제 집사람하고 늘 하거든요. 딱 시간만 되면 일어납니다.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듭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정해줍니다. 사람의 인격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 하드웨어, 마음에서, 소프트웨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구니 안에, 예쁜 바구니 안에 꽃하고 장미하고 예쁜 꽃을 바구니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지? 당연히 꽃바구니지요. 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잡은 생선을 바구니 안에 넣었습니다.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지? 생선 바구니지요. 아, 그래. 생선 바구니가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바구니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예수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엉뚱한 도둑질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삶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담으라 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담아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품으라는 뜻은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품어라. 간직해서 유지해라.
그러면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자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한 몸인데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을 때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낮추었습니다.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낮추고 사람 속에서도 낮추었습니다. 가장 섬기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은 3절을 오늘 5절 말씀인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겸손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데 인간이 그래 잘 안 됩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은 자꾸 내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왜 대접 안 해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이에요. 낮추었어요. 겸손이 그렇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겸손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나도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하고 흔들립니다. 나쁜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산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애강교회에 다니던,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이름이 하동균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교회에, 애강교회에 성도들이 한 700명 정도 되었는데
이 내 친구 하동균이는 그 700명 되는 성도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같이 있으면서 친구하고 어디 같이 다녀도 밥을 먹어도 식당에 있어도 어디 뭐 카페를 가도 항상 내 친구는 사랑받고 인사하고 존중받고 대접을 받는데 저는 그렇지를 않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친구는 내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사랑을 받는데 대접을 받고 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 내가 성품이 안 좋은가? 내가 친절하지 못하는가?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는데 내가 시간이 가고 내가 좀 성장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내 친구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나는 겸손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친구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한테까지 막 할머니가 90 넘은 할머니인데도 친절합니다. 그리고 다가가고 그리고 존중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합니다. 나는 그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 잠언을 보고 성경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2장 4절 말씀 그 다음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죄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게 저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품어라 하는데 이것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두 가지를 탁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겸손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상, 대가, 보상, 대가는 뭐냐 하면은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십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겸손, 여호와 경외함. 이 여호와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한다고 그분이 가까이 오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친밀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생활하는 것도 경험되어집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느껴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도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붙잡는 것도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피할 길을 내주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그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게, 나도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하는가?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암송하며 묵상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 늘 겸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늘 묵상합니다. 기독교의 중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그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겸손해라. 그러면 그 다음 항목으로, 두 번째 항목으로 우리가 무슨 성품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두 번째도 겸손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경험해요. 겸손해요. 겸손이 천사를,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우리를 돕는 영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교만 때문이고, 지 잘났다는 교만 때문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 모든 성품의 바구니와 같습니다. 앉는 바구니. 사랑도 그 안에 담기고, 온유도 그 안에 담기고, 절제도, 인내도, 양성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어디에 담기느냐 하면 겸손함에 담겨집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을 건국할 때에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헌법은 아주 많이 학식과 배움과 똑똑함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의 헌법의 기초를 놓은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배운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배운 게 전부 다 압니다. 가방끈이 짧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랭클린이 나이 22살이 되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까? 그래서 자기의 좌우명을 12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절제하며 살자. 과음, 과식을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자. 침묵하자. 세 번째는 질서 있게 살자. 시간을 정해놓고 살자. 네 번째는 해야 할 일들은 꼭 하자. 다섯 번째 전략. 여섯 번째 근면. 일곱 번째 성실. 여덟 번째 의롭게 살고, 아홉 번째 중용을 지키고, 열 번째 청결하게 살고, 11번째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는 순결하게 산다. 이런 12가지를 적어갖고 이 프랭클린이 나이 22살 때 자기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 이 12가지를 좌우명으로
삼고 이제부터는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프랭클린, 그래 하면 안 돼. 이 1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졌어. 그게 뭡니까? 겸손이 빠졌어. 이 12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겸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프랭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겸손을 두겠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은 되지를 못했지만 대통령 이외의 모든 직위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놓은 건국의 헌법을 세운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겸손의 반대가 뭘지요? 네? 교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자랑하고, 내 잘났다 하고, 내 똑똑하다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힘 속에서 살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반드시 멸망입니다. 멸망의 앞자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종기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을 종기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면은 그걸 누가 보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교만. 교만은 어디에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나쁜 일을 하는 손, 그리고 계속되는데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눈이 높아지는 것. 뭐 어지간한 것은 눈에 차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봐도 눈이 높아서 거만합니다. 저 사람 뭐 저래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면은 그 사람은 낮아져. 자기를 낮추면은 높여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했어요.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뭡니까? 두 번째 마음은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 죽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하거든요.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거든요.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복종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복종할 필요 없어. 뭐 순종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특히나 매스미디어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요, 완전히 막 엉망입니다. 아버지에게 복종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 없습니다. 세상 문화는 복종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삶은 반드시 피폐하고 불행하고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목사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사울 왕은 나이가 40세에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자기가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보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이 왕이 2년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2년 동안은 왕위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부터 38년 동안을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왜 엉망으로 살아가는 건지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당시에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은 왕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제사장은 빨리 오지를 안 하고 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번제는 자기가 드렸거든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 왕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왕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장이 드릴 번제를 사울 왕이 직접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잘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울 왕의 전환점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모든 사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전부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말과 물자들을 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시게 하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전주제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십수장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 들을 청자 따를 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 순종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마자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은요, 세상 사는 게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질병을 두려워한다. 내가 건강을 두려워한다. 내가 아내를 두려워한다. 내가 이웃을 두려워한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살아가면서 계속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질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도 죽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죽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 결과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일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없었습니다. 그냥 왕위만 뺏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사울 일가를 죽이셔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십니다.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피할 것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면은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항상 주십니다.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게.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를 보면은 딱 표시가 납니다. 착합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나쁜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처음에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가문도, 자기 자식도,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도 죽음으로 이끌어나갑니다.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 삶을 보면은 몇 번을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립니다. 존귀를 누립니다.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결과를 9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을 힘없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믿음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분을 예수의 이름에 묻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간직하고 유지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셔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겸손이 없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지 않다면 잘못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은 엉망입니다. 개판입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이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말을 내 머리에 이겠고 영화로운 율무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품으십시오. 그를 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과 예수의 마음인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유지하면은 그것이 품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유지하면은 너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사랑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둡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줍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도 줍니다. 내 자녀도 줍니다. 자자손손이.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천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